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이 시간에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기쁨으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높으시나이다.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한 후에 이정표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초등 2부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당에 모여 같이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초등 2부 아이들에게 은혜와 기쁨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의 자녀답게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저희 초등 2부 아이들이 더욱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사람이 만나지 못하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저희 초등 2부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초등 2부 아이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셔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애쓰시는 모든 초등 2부 선생님들께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생님들 모든 가정에 평안이 넘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선교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선교사라는 제목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51절로 52절 2절 말씀, 목사님 먼저 읽어볼게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선교사님이 어떤 분인지 혹시 알고 있어요? 교회에 오면 목사님 있잖아요.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선교사님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일까요? 선교사님들은 우리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 특별히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배가 없는 곳에,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들을 선교사라고 불러요. 전도는 보통은 우리 동네에서, 우리나라에서 사람들 만날 때 전도한다 그렇게 부르고, 해외에 나가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릴까요? 이렇게 요청하고 또 가르치고 또 도와줘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일을 전체적으로 다 돕는 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선교사라는 직분, 또 선교사라고 하는 일들을 언제부터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0년이 다 된 지금도 선교사는 계속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세계 각국으로 선교사님들이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보면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활동하신 지역이고 또 예수님의 12제자가 교회를 세운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이제 각기 자기가 살던 데로 돌아가서 교회들을 하나씩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의 터키 지방에 7개의 교회가 생기고 또 마게도냐 지역에도 생기고 소아시아로 부르는 지금 터키 밑에 있는 지도가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그려지면 좋겠지만 그려지지 않아도 좋아요. 우리하고 정반대편에 거의 끝에, 아시아 대륙의 맨 끝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까지는, 거기서 교회들이 생겨나요. 또 교회들이 어디서 생겨났냐면 로마라고 하는 지금의 현재의 이탈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인 로마, 옛날에는 그 로마가 거대한 제국이었어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서쪽으로는 스페인에까지 이르고 또 위쪽으로는 영국 땅에 이르르고 또 동쪽으로는 계속 점령해가지고 지금의 터키 아래 지방까지 다 점령한 아주 거대한 제국이었어요. 지금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우리가 아는 큰 나라들은 다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 로마 제국의 수도에 드디어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로마 교회가 퍼지기 시작해서 조금씩 이제 교회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나 처음에 교회들을 보면 재밌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먹을 것을 나누니까 너무 재밌고 행복해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함께 흩어지지 않고 자기네끼리만 즐겁게 살았어요. 예배 드리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말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빌립이라는 집사님, 또 지지난주에 살펴본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순교하고 또 박해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됐어요. 흩어져서 여기저기를 다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퍼졌어요. 로마 교회는 그 후에 생겨진 교회인데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전도 선교에 열심인 사도가 많은 곳을 개척하고 또 많은 곳에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 중에 많이 도와준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도 자기네끼리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을 하는 동안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로마 교회도 큰 핍박을 통해서, 큰 박해를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못 모이게 하고 흩어지게 하니까 로마 제국 내로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의 갈리아 지방이라고 부르는, 지금 현재는 프랑스라고 부르는 갈리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에 쳐들어온 거예요. 로마에 쳐들어와가지고 로마의 재산을 뺏어가고 또 로마의 사람들을 노예로 많이 끌고 갔어요. 그 끌려간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 프랑스 땅인 갈리아 땅에 가서 자기 주인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누구냐? 주인님, 지금 섬기는 신을 섬기다가 죽어서 지옥 갑니다. 죽어서 천국 가시려면 이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어쩐 일인지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갈리아 지방에 있는 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현재 프랑스 땅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걸로 그친 게 아니에요. 또 게르만 땅이라는 데가 불러요. 로마 사람들은 게르만 민족은 라인강을 중심으로 해서 넘어가지를 않았어요. 게르만 민족은 현재 어느 땅일까요? 바로 독일 땅이에요. 독일 땅에 있는 게르만 민족들이 로마에 쳐들어온 거예요. 로마에 쳐들어와서 로마 전체를 불사르기까지 했어요. 재산을 뺏어가면서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때 잡혀간 많은 여자들 중에, 아이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게르만 민족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해서 게르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러면 유럽의 거의 절반이 믿게 된 거거든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북유럽 저 위에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이런 사람들을 옛날에 긴 배를 타고 머리에 뿔 달린, 그리고 도끼를 들고 약탈을 하러 다녔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바이킹족이에요. 그 바이킹족들은 북쪽 차가운 땅, 얼음 있는 땅에서, 아이슬란드 같은 데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가 잘 안 됐거든요.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바이킹족들이 영국으로, 또 프랑스로, 또 독일 북쪽으로 와서 약탈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 거기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귀족이 되어서 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바이킹족들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포로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북쪽까지 다 믿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스페인이라든가 포르투갈, 그리고 저 아래에 있는 낮은 땅이라고 부르는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땅이 낮다라는 뜻이에요. 저 아래쪽에 수면보다, 해수면보다 낮아서 늘 넘치는, 그래서 풍차를 돌려서 물을 퍼내서 거기에 이제 농사를 짓는 그 나라까지 이런 식으로 퍼져나갔어요. 전 유럽이 거의 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의 1000년이 지났어요. 1000년이 지나도록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일을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여겼지만 남에게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1400년, 1500년을 지나면서 유럽은 굉장한 혼란에 빠지게 돼요.
자기네끼리 전쟁을 하고 자기네끼리 싸우면서 특별히 이슬람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같이 전쟁을 하면서 몇백 년 동안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어요. 이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예수를 믿으면 죽여버리겠어 하는 사람들이 마치 1000년 전에, 1500년 전에 로마 시대와 같이 그렇게 박해를 한 거예요. 이때 영국에 메리 여왕이라는 여왕이 나왔어요. 메리 여왕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지무지 싫어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형시키는 그 일을 열심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영국에 살던 일단의 한 무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여기 있다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우리 신앙의 자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 새로운 대륙이 발견됐다는데 그쪽에 배를 타고 가보자 해서 메인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몇 달을 거쳐서 고생해서 새로운 대륙이라고 부르는 아메리카 대륙, 지금 현재 미국과 캐나다 땅에 상륙을 시작한 거예요. 뉴욕 쪽, 동부 쪽에 상륙을 한 거예요. 바다를 거꾸로 돌아서 도착을 했으니까. 거기 도착을 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물론 거기서 인디안하고 싸우고 그런 잘못된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또 그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전도를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북아메리카라고 부르는 현재의 미국 땅과 그리고 캐나다 땅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고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배를 타고 신대륙을 발견하는 데 열심을 냈거든요. 뒤늦게 뛰어든 영국과 그런 나라들은 나중에 스페인을 물리치고 영국은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자기가 건설한 나라들마다 선교사님을 보내게 됐어요. 그런 일들이 좋고 나쁜 일도 있지만 여하튼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쪽 아메리카라고 부르는 현재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그 많은 나라들이 이제 복음화가 된 거예요.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이런 나라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시아라고 부르는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이쪽 동쪽에 있는 이 아시아 나라들 또 필리핀, 그리고 태국, 그리고 버마, 미얀마라고 부르는 이런 나라들 즉 아시아라고 부르는 그쪽 동남아시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요? 선교사님들이 정말 피를 흘리면서 목숨을 다해서 성경책 하나를 가지고 가서 전하고 또 전해서 교회들을 많이 세웠어요. 실제로 일본에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 알아요? 풍신수길,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반란을 일으켜서 일본의 모든 정권을 잡은 사람이거든요. 바로 자기 위에 자기 상사였던 노부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부라는 사람인데 이 노다라고도 부르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기 상사를 죽이고 상사가 믿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는데 심하게 죽였어요.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그 옆집 그래서 총 5집 이 집이 예수를 믿으면 이 집과 이 집과 이 집과 이 집 즉 남북에 있는 집과 해서 5가구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 마땅하게 옆집이 예수를 믿으면 나도 죽는 거니까 옆집이 예수를 믿는 것 같으면 고발을 해서 못 믿겠어요. 그게 5호 담당제라고 굉장히 잔인하고 그리고 굉장히 나쁜 방식으로 사람들을 억압했어요. 그게 1000년에 가깝도록 500년에 가깝도록 일본은 예수 믿는 것이 금지되어졌어요. 지금도 그래서 일본은 그 전통이 남아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없어요. 그런 일본도 1800년 후반에는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목숨을 다해서 전하면서 교회가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교회도 계속 죽어서 2차 대전 끝나고 일본이 패망하고 미국이 점령군으로 들어가서야 교회가 세워졌어요.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영국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갔어요. 영국이 중국한테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중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마약을 몰래 판매를 해서 중국을 병들게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청나라 당시에 청나라가 멸망하는데 영국이 큰 일조를 해요. 그래서 청나라는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또 일본에 의해서 나라와 땅을 많이 빼앗기고 그리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선교사님들은 신실하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해서 중국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어요. 그러나 1930년 이후 1940년대에 들어서는 중국 공산당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중국의 교회들을 완전히 없앴어요. 지금도 교회가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이 있지는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굉장히 힘들게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예수님이 교회를 만들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을까요?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전 세계를 통틀어서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와서 교회를 세운 나라가 아니에요.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가서 무역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말로 성경책을 번역하기를 시작했어요. 누가복음을 한글로 번역을 해서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었어요. 교회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목사님도 없었고 또 제대로 된 성경 교사도 없었어요. 자신이 가서 선교사님들한테 배운 걸 가지고 한국 사람이 들어와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든가 또 여러 명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반갑게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여기 대부도 있잖아요. 대부도는 우리 감리교회가 최초로 들어온 데요. 그래서 대부도와 안산 이쪽은 감리교회가 많아요. 또 서울은 장로교가 들어온 데요. 부산도 장로교가 들어온 데라 장로교 교회라고 부르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했고 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한 가지 피 흘려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신미양요라고 부르는 사건이 있었는데 미국 군대에 미국 군함이 우리나라 강화도 쪽으로 들어와서 대포를 쏘아대면서 너희 물건을 팔아라. 우리도 물건을 팔게. 그러나 우리는 그 당시 세국전책이라고 부르는 서양하고 무역을 하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대포를 쏘아대고 그렇게 싸우다가 미군 몇 명이 상한 거예요. 처음 싸움에는 우리가 졌는데 두 번째 싸움에는. 그 중에 미군 한 명이 죽어가면서 우리나라 조선 수군에게 몸을 하나 전달을 해줬는데 책이었어요. 그런데 그 조선 수군이 그 책을 받아왔는데 보니까 자기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이니까 이거 팔을까 하다가 그걸 찢어서 벽에다 이렇게 그 바람 들어오는 벽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나중에 그 집 아들이 글을 배웠는데 보니까 거기 하나님 말씀이 적혀있는, 즉 성경책이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피 흘려서 죽었던 미군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미군이긴 하지만 한국 땅,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자기 목숨을 예배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이에요.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시작되고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거예요. 선교사님이 없었다면 어떤 나라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 하는 일을 보고 기도해주고 또 후원해주고 함께 해주면 정말 좋겠어요. 또 특별히 살아가면서 선교사가 돼야겠다, 그렇게 꿈꾸는 그런 친구들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을 해요. 이 나라 또 저 나라 또 이곳 저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많이 지원하고 많이 또 기도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교란 무엇이냐? 예배 없는 곳에 예배를 만드는 것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것, 그게 선교예요. 오늘 우리가 선교사님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셔서 온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가고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참으로 복된 미래가 보장된 것을 우리 친구들이 고맙게 여기고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사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옛날 옛적 복음을 들고 성경책 들고 목숨을 바쳐서 다른 나라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이야기, 또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을 하는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선교지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없던 곳에서 예배가 일어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함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일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며 장차 나도 전도와 선교의 사람이 되리라 각오하고 결단한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머리 위에 함께 드려지는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이제 위드 코로나가 곧 시작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 함께 교회 와서 전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기도해주고 또 기대하면서 기다려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또 건강하게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릴게요. 다음 주 다시 보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안녕.